여러분, 우리 앞뒤좌우로 같이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네, 네. 이렇게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의 가사가 오늘 본문 말씀하고 굉장히 잘 어우러지는 가사인 것 같더라고요. 죽어도 주를 위해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이, 그 찬양의 가사들이 오늘 말씀을 더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게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사울이 실제로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를 죽이려고 하는 핍박자들이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핍박자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사울이 그런 핍박을 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사울의 회심을 보면서 당혹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울의 회심은요, 정말 많은 유대인들에게 당황하는, 유대인들을 당황케 하는 그런 사건이었던 거죠. 어쩌다가 사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이런 당혹스러운 마음들이 유대인들에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그런 당혹스러운 마음이 그냥 마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점점 더 심해져서, 더 커져서 결국에는 사울을 죽이려고 결단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고, 그걸 또 실행에 옮기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23절에서 25절까지 같이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는 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아멘. 사울은 이제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었던 그런 핍박을 했던 일을 직접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무리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성령 체험을 하고 또 아나니아를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또 그리스도를 전하기로 결단하는 삶을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3일이었어요. 그리고 다메섹에 남아서 또 예수님 전하는 일을, 회당에 가서 예수님 전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제했던 일도 몇 날이 안 됩니다. 긴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위협을 사울이 쉽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사울이 자신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고 실제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고 해도 밤낮으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위협을 쉽게 감당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한 교회에 성도님 한 분이 좀 연세가 지긋하신 할머니 한 분을 전도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어요. 이 전도 대상자 되셨던 할머니는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절에 다니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이 성도님이 이 할머니를 모시고 교회에 왔어요. 예배도 드리고 또 점심 식사도 같이 하고 또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앞으로 교회 열심히 나오겠다고 결단도 하고 또 같이 기도도 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할머니가 집에서 넘어졌는데 팔이 부러졌습니다. 화장실을 가다가 미끄러져가지고 팔이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할머니를 전도했던 성도님하고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내가 교회에 나간다고 해서 노하셨다고. 그래서 이렇게 넘어져서 팔이 부러졌다고. 교회 가지 말라고 이런 일이 생겼다고.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교회 안 가겠다고 그러면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그가 믿음이 좋고 또 성령 체험을 강하게 했어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위협을 이긴다는 것은 분명히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울은요, 그런 위협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돌이키거나 또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고난과 어려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의 부르심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서 사울이 이렇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이런 핍박과 위협 속에서도 계속해서 삶을 돌이키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순간에 이런 믿음의 견고함을 세워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답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와요. 23절에 보면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본문의 내용과 이렇게 시간적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사건들이 아닙니다. 오늘 사건하고 지난주 사건 사이에는요 3년이라는 긴 시간의 간극이 있습니다. 이걸 알 수 있는 내용이 갈라디아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분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사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세례를 받은 이후에 이제 며칠 동안 다메섹에 머물러 있다가 혼자서 아라비아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사울이 아라비아에 머물렀던 시간이 약 3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믿고 곧바로 사도의 사명을 감당한 게 아니라 이렇게 3년 동안 아라비아 지역에서 머무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사울이 3년 동안 이 아라비아에 머무르고 있었을까요? 사울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고 자신을 부르신 이유를 분명하게 깨닫는 시간을 가졌던 겁니다. 이 시간은 사울에게 있어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했는가? 그런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인가? 또 그것을 믿었을 때 어떤 은혜를 받게 되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서신서들의 내용을 보면 도대체 바울은 어디에서 이런 신학적인 내용들을 배웠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요, 그의 신앙의 모습은 굉장히 깊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체계적인 신학적인 그런 내용들을 정립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수요일마다 로마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로마서에 기록된 바울의 신앙은요 그냥 개인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가 깊이 연구하고 또 배워가야 하는 그런 신학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가 쓴 많은 서신서들이요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3년이라는 아라비아 시간을 통해서 사울이 사도로서 준비되었다라는 거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구약적인 신앙의 그런 지식들, 그가 가지고 있던 많은 어떤 성경적인 지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신약의 신학으로 바뀌는 시간이 이 3년이라는 시간이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믿음을 세워가기 위한 영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하는 이런 영적인 시간이 있어야 돼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능력을 행하지 못하고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어떤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너무 바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너무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보다 가정과 직장과 내 개인적인 삶의 모습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살아갈 겨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도 우리의 삶에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해서 이런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냐면, 이렇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이루고 예수님을 완전하게 붙잡는 영적 성숙의 시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사울이 이런 사도가 되기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에게 이런 준비된 시간이 없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들과 같이요, 밤낮으로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위협을 당할 때 사울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2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은요, 다메섹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갔더니 거기서도 또 다른 고난이 준비되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당하는 고난이었어요. 제자들이 사울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주질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밤낮으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을 피해서 예루살렘에 간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갔더니 이제는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 사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한쪽에서는 예수 믿었다고 죽이려고 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예수 믿었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만나주지 않는 겁니다. 그때 사울의 심정은요, 정말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하나님, 저 예수님 전하다가 살해 위협 받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러면 적어도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그 사실을 좀 인정해 줘야 하는 건 아닙니까? 목숨까지 걸면서 예수님 전하다가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그러면 그 모습을 좀 보고 인정해 줘야 되는데 왜 지금 사도들이 저를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불러주셨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도 사울이 예수 믿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지 않았을까요? 사울이 영적으로 준비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이런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상황이 벌어졌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은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사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요, 이런 실망감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울이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삶을 돌이키지 않은 이유는요, 분명히 이 3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도 한번 보시겠어요?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사울은요, 다메섹에서만 살해 위협을 당한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헬라파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전하는 과정에서 변론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어요. 예루살렘에서도 살해의 위협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울이 가이사야를 거쳐서 고향인 다소로 쫓겨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은요, 가는 곳마다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사울을 미워했겠어요. 자신과 같이 예수님 믿던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옹호하고 그런 제자들을 옹호하고 있고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일을 하니 배신자처럼 생각했겠죠. 그래서 더 사울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서 이 상황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사울의 마음속에도요,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이런 상황들을 이겨나가고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을 준비시켰던 영적인 성숙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더 분명하게, 더 명확하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결단의 시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것을 붙잡는 영적 성숙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평안하십니까? 주님 안에 거하고 계신가요? 원망과 불평, 또 신앙에 대한 회의, 어떤 영적으로 은혜가 없고 감동이 없는 그런 무감각한 그런 모습은 아니십니까? 오늘 우리에게도요, 아라비아와 같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요, 예수님을 더 깊이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시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요, 두 가지를 금해야 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니까요, 사울이 아라비아로 내려갈 때 두 가지를 금했어요. 하나는 혈육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자신의 가족들에게 아라비아로 가서 제가 잠깐 머물다 오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왜 사울이 그냥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고 내려갔을까요? 그들은 분명히 너 왜 거기 가려고 하냐? 너 요즘 왜 그러냐? 정신 차려라. 다시 유대교로 돌아와라. 너 가말리엘이 너 자꾸 찾고 있는데 너 지금 뭐하냐? 이러면서 계속해서 사울을 회유했을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기 위해서는요, 그들의 말은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요,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고 홀로 아라비아로 내려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는요, 사람들의 이야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거기에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 우리가 어떤 영적으로 침체되거나 은혜를 사모하게 될 때 어디 가죠? 기도원에 가. 왜 기도원에 가죠? 말씀을 집중하기 위해서. 내 삶을 잠깐 좀 뒤로 하고
내가 바쁘게 살았던 삶의 모습들을 좀 다 뒤로 하고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시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때 우리의 영혼이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심령이 성숙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사울이 아라비아로 내려가면서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먼저 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했다는 사실을 사도들에게 인정받고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을 승인받는 것을 먼저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사울이 사도들에게 승인받는 일을 먼저 하지 않고 아라비아로 내려갔을까요? 사실 사울이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 총회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우선인데, 근데 지금 사울은 그걸 우선순위로 두지 않고 아라비아로 먼저 내려가서 3년 동안 머물러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에게는요,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정하는 게 더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사울을 믿지 못하는 일이 벌어져요. 예루살렘에 갔더니 진짜 예수 믿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만나주질 않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분명히 힘들었을 겁니다. 괴로웠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신의 믿음을 인정받지 못할 때 배척당하는 그 기분은요, 분명히 사울의 마음을 괴롭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사울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지해주고 계신다는 그 믿음, 그것 하나 때문에 모든 상황을 이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지해주고 계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울산 수암교회 담임 목사가 될 때 그때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넓은 마음으로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지방회하고 갈등이 있었을 때 지방회 목사님들이요, 전혀 저를 지지해 주지 않았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저를 의심했습니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지금 거기 머무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때 정말 많이 힘드셨지만 사실 저도 그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를 지지해주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이곳에 머무르는 것을 기뻐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없었다면 저는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의 지지도 중요했지만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것이 없었다면 시작도 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 내가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정해 주실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 아라비아라는 시간에 3년이라는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누구에게 인정받는 믿음이 되고 계십니까? 사람이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 믿음이 있느냐? 너는 나를 신뢰하고 있는 거 맞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고 있으니까 그것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도요,
중동이나 또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에 가면 여전히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면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또 살해를 당하거나 또 테러를 당해서 불구가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요, 지금도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 핍박과 탄압을 받아요.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이유 때문에 살해 위협을 당하고 또 삶의 지장을 받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우리 가장 가까운 나라죠. 북한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북한만 하더라도 여전히 예수 믿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감옥 갑니다. 예수 믿으면 살해, 처형을 당하기도 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만약에 이 땅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울처럼 끝까지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시겠습니까? 밤낮으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도 끝까지 예수님 믿겠다고 포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울산을 떠나야 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도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가기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기 위한 결단의 시간,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고 또 믿음을 결단하고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어떤 고난과 위협 속에서도 예수 믿는 그 믿음을 지켜가면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다메섹에서는 제자들이 그를 강주리에 담아서 성벽에 내려서 예루살렘으로 피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예루살렘에서는 사도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으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도들과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또 나중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할 때는 사도들이 발벗고 나서서 그를 다소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또 내 믿음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사울이 어떤 고난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또 예수 믿는 그 믿음대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그 이유가 자신의 신앙을 결단하고 또 성숙한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라비아에 내려가서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예수님을 만났던 시간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우기 위한 영적인 시간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들려지게 하고 내 믿음이 더욱더 깊이 성숙할 수 있는 시간이 신앙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필요하다고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장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이 왔을 때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어려움이 왔을 때 신앙이 뿌리를 뽑히는 믿음이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주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더 견고히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든지 그것에 신경 쓰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인정해 주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나를 인정해 주고 계시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라비아에 머물렀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의 은혜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런 시간들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